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거듭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이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성과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 통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이 문제는요, 너무나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꼭 거듭남을 경험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였어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착한 죄인, 아주 나쁜 죄인,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중심성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그분을 알지 않으려 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려 하고 그분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잘 가르쳐서 개선시키거나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가르쳐서 어떻게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요? 이 부분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장 5절에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의 갈래가 있지만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선행을 쌓아서 이 데미지가 차서 다 뿅 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는다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제불능의 죄인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증거로 말씀을 드렸고 또 영상의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거듭나는 자는 아까 우리 청년이 기도했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하게 되어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게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와 다른 것이,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가 했던 죄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구제불능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한 회개를 통과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 그 결과가 내게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여기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와 같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제를 잘했는지 교수님께 아주 극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인데요. 그런데 그 어떤 철학자, 신학자보다 더 많은 기독교에 대한 저술을 했고 또 그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아주 유의미한 결론이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 곧 믿음은 인간 안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와 믿음과 같은 가치들은 인간 외부에 있으며 밖에 있는 그것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는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환경으로 이끌면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철학적인 긍정과 기대감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간 자체가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안에 그와 같은 선함이 존재해서 잘 교육하고 잘 이끌면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철학적인 기대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 언제였지요? 2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난 때였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긍정, 기대, 소망을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아무도 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악해집니다. 숨어있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나, 자기 중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부여가 될 때 우리는 그때 놀랍게도 정말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준이가 첫 돌을 넘겼을 시점에 어떤 성도님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성경 동화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유난히 이 아이가 한 15권 정도 되는 책에서
한 책에만 꽂혀가지고 그 책만 읽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막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너도 빨리 거듭나야지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주면서 그 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고치고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더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은 꼭 새기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느 교회 공동체에 가셔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셔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거듭남을 주제로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이 한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 해요. 여러분 지난 전교인 새벽 예배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거듭나는 것이 끝이 아니죠. 거듭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상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기 2번의 회개가 나와요. 저 회개는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거의 동시에 3번의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는 모든 죄는 이제 용서받았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번의 중생은 거듭남의 한자적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 회개부터 칭의, 4번 중생까지의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4번까지, 저 거듭남, 중생까지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제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모두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이제 그때부터 밟아 나가게 됩니다.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듭난 이후부터 이제 밟아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해 보자면 2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교회 표 로건도 하는데 무엇을 통과하는 겁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2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라면 성화의 과정은 무엇을 걸어가는 겁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듭남을 경험했고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저 2번부터 4번까지의 경험을 통과하셨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일명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등으로 불리는 그와 같은 교단이자 단체입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진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이지요? 언제 구원을 경험했지요? 그것을 압니까? 모르나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구원의 시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오직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감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한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와 같은 감정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체험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누가 과연 거듭남을 경험한 자인가?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설교의 제목이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대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전하려 해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왜 삶을 살아갑니까? 당신은? 이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삶의 가치관은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족의 행복에 있는 거죠. 아마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큰 욕심 바라지 않고 나는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솔직해지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의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도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재임을 할 때 이제 저희 부대에 신병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군종장교로서 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웰컴 캠프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제 자대에 들어온 신병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신병들도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니까 서먹서먹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 얼어 있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저 존댓말 할게요 하면서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의 꿈과 비전은 이라고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남자 초반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거기에 적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 자료를 통계내서 보면 한 열에 7명, 8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다라고 다 적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곧 그 청년들의
삶의 가치관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새롭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는 아마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7절의 말씀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죄의 본성 5글자 뭡니까? 자기중심성.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조금 더 넓히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이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날 적용하면 누구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곧 거듭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존재가 삶의 가치관이 되어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삶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위하여 우리가 죽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자기중심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오직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치관으로 삼은 성도에게서는 자기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에 또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힌트 드릴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이야. 정답 나왔어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삭개오처럼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거듭남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십자가 위의 강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십자가 위의 강도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산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전체의 여정을 볼 때 삭개오가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직업으로 세리를 삼는다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같은 동포에게 세금을 걷어서 원수와도 같은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그와 같은 죽일 놈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단 하나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기 찌질하게 사는,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동포들처럼 살기 싫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만큼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수많은 직업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에 미쳐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어 와 같은 비난과 욕을 수없이 먹고 계속 먹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악한 존재이기에 그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 같이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하기만 하고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하기만 한 그와 같이 전래동화에서 비유하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악한 사람은 정말 지독하게 악하기만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함과 악함이 다 공존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죠. 물론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선함과 악함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삭개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삭개오의 안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무엇이 있었을까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도 분명 양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일 수도 있지만, 이 삭개오가 말씀에 기록된 그의 반응들을 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왜 양심이 있으면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말씀드렸듯이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처럼 나는 저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비난과 욕을 수없이 듣는 것을 감수하고 세리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나는 주위에서 비난하는 대로 죄인이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동포를 배신한 나쁜 놈이 바로 내가 맞는 겁니다. 아무리 그 죄를 합리화해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맞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을 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였는데 문제는 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은 점점 더 크게 찾아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삭개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내가 사는 마을에 온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유명한 갈릴리의 예수가 내가 사는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리로 뛰어나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아주 괴상한 행동을 하죠.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죠. 당시의 문화상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 뭐 하는 거야? 비웃음 당할 만한 아주 이상한 행동이, 괴상한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나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열매 딸려. 그런 것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 미쳤어? 왜 저래? 욕먹을 만한 행동이었는데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측의 영역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욕이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돈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겁니까? 지난 금요 저녁 예배 때 나누었지만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가난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는 거죠. 근데 왜 이 추측과 상상이 맞을 가능성이 크냐면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막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면서 삭개오가 위에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오셨을 때 그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삭개오가 저렇게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삭개오는 뭐가 될까요? 거지가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자신의 재산의 50% 절반을 떼어서 무조건 이 5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남지요? 절반이 남지요. 근데 이 남은 절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제까지 억지로 빼앗은 그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의 4배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얼마나 그 추가 플러스 알파로 뺏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4배로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남은 그 50%의 절반의 재산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삭개오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아마 거진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은, 삭개오가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가진 그 모든 재산의 전부를 거진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삭개오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 즉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아니라 존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무엇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삭개오가 거듭남을 경험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삭개오의 그 고백과 즉시 변화된 가치관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나 삭개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나 누구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은 이미 죽은 이후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의 존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넘어질 수 있어도,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이 삶의 중심, 그 가치관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포기할 수 있으세요? 포기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근데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해도, 이것을 다 버려도 이것보에 비해서 훨씬 더 귀중하고 진짜 이것만 놓칠 수 없다는 그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어있는 밭을 산 농부와 같이 내게 있어서 저것만큼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저것만큼은 소유해야 해, 저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면 내게 있는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삶의 가치관이 변한 사람,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리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죠? 적용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정말 변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증거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자인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구원의 증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인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는 않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겠죠. 어떤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집중을 받고 싶어서 결국엔 내가 이것을 얻지만 이것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더 큰 것을 얻고자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크게 내려놓는 삶을 올 때 우리가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세적인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변하여서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존 레녹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수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아주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는 그 학계에서, 일반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신봉하는 다른 세계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나 다른 그 무신론, 샘 히킨스인가요?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과 토론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짧게 그 영상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면. Our lives rush past. We become fixated on digital equipment that's robbing us of time. People say to me they've no time. They've loads of time. If you want to know how much time you've got, just ask yourself a simple question. How much time have I spent in the last week fiddling with a piece of digital equipment and doing things that have no relevance whatsoever to my profession or my life? And then say, have I got any time? We're robbing ourselves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if we're Christians, and that is seeking fellowship with God through His Word. You will never make any impact on this world by reading the Bible for 5 minutes before you jump into bed. And I'm brutally practical. You husbands will never make any impact on the world if you're not praying with your wives and leading your families spiritually. You just won't. It's not possible to develop a deep relationship within a family that is not triangular. That is, it doesn't include Jesus Christ at one corner. And we can seek to repent of these things and really begin to make time, so that in that sense we get to know God. I used to think that science and all of these arguments were much more interesting than the Bible. Many of you people are professional. Think of the work you had to do to get to where you are. Now, if God has given you that kind of mind, how much of it are you using on Him? And what worries me silly is people who rise in their professional career like that, but their knowledge of Scripture remains on a basic baby Sunday school level. So the moment their peers raise any questions, they instantly detect they've not thought it through. And that silences them, often forever, sadly. It wasn't reading all the philosophy in the world, although I love it and find it interesting. And it's a way of building bridges and dealing with difficulties. But in the end, unless God is real through His Word, we're missing the central fellowship that He offers us. 아이고,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보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치관이 예수님께 있다면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전에 딱 5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렇지만 나의 개인적인 관심을 위해 1시간, 2시간, 3시간 전자기기를 들여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함께하는 시간이 5분, 10분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가정의 달에서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남편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정 문제에서는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 때 그 가정의 생명력이 흐르고 그 흐르는 것이 주위에 전달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일반 학자이면서도 저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본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삶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말하기는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삶의 가치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되고 이 진리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